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하혜경씨가 공저한 무병장수의 비결 오정중의 희열상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오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다 아시다시피 장수의 비결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의 비결을 알고 무병장수하려면 우선 먼저 몸보다 반드시 평안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매개인의 일상생활 중에서 오정, 즉 희, 노, 우, 비, 공,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타격이지요. 오늘날 알려진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더구나 각종 암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인유오장 화오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오기, 즉 희노우비공이 우리 오장에 크나큰 스트레스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선 먼저 희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열상심, 희열상심. 이 뜻은 너무 기뻐하면 심장을 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낙극생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일이 있어 너무 과분하게 기뻐하면 도리어 신체의 역효과를 나타내어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의 기록부를 살펴 청나라 때 범진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범진이 급제한 이야기. 청나라 때 어느 한 산골짜기에 범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가난하기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지요. 범진은 과거를 하여 하다못해 자그마한 관직이라도 얻어서 하루바삐 혹독한 가난 속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밤잠을 자지 않고 주야장천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요. 드디어 어느 날 그는 항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향시란 과거 시험 가운데서 제일 낮은 급수의 과거 시험이지요. 과거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이틀째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는 너무나도 여위어서 알도 낳지 않은 암탉 한 마리를 범진에게 건너주며 장에 가서 팔아서 잡고기라도 바꾸어 와서 묽은 죽이라도 끓여 먹자고 하였습니다. 범진이 20리 길을 걸어서 장마당에 간 다음 한 서너 시간이 지나서 그의 집 앞에 갑자기 북과 괭가리 나팔 소리가 요란하더니 수많은 관원들이 모여와서 큰 소리로 범어르신 빨리 나오세요. 과거 당첨을 축하합니다.
라고 소리 외쳤습니다. 범진의 어머니는 얼른 사람을 시켜 장마당에 가서 아들을 찾아오게 하였지요. 심부름꾼은 한 걸음에 장마당에 달려가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범진은 오슬비를 맞으며 빼빼 마른 암탉을 품에 안고 어느 한 모퉁이에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은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였소, 과거에 급제하였소 라고 소리치자 범진은 내가 급제하였다고? 라고 연신 되뇌이면서 갑자기 품에 안고 있던 암탉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한쪽 신발이 벗겨진 것조차도 모르고 한숨에 달려왔지요. 집에 도착한 다음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보니 그는 웃다가 울다가 연설을 하면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나는 그의 후속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미쳐버린 것은 사실이며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일에 어찌하여 그는 미쳐버리는가요? 이것이 즉 희척기환하기 때문이지요. 희척기환. 한의학에서는 희척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너무 기뻐하면 전기가 흐트러진다는 말입니다. 즉 희락이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면 기가 흐트러져 버리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상에서 너무 기뻐 좋아서 너털 웃음을 짓다가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바로 송나라 때 황금 장군 우고입니다. 송나라 때 황금 장군 우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송나라 때 중국 동북 쪽의 병관에서 금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송나라의 황금 장군 우고라는 사람은 자기의 적수인 금나라의 김올출이라는 장군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였습니다. 수십 차례 작전에서 서로 맞붙어 싸웠지만 번마다 실패하여 체면을 잃게 되었지요. 어느 한 전투에서 우고는 김올출을 사로잡았지요. 우고는 결박한 김올출의 등 위에 올라타고 기뻐서 춤을 추며 한바탕 너털 웃음을 짓다가 갑자기 쓰러져 김올출보다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 외에 또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외손자를 보고 죽은 사람, 외손자를 보고 죽은 사람. 지금까지 모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어느 필자의 붓끝에서 벌어진 의식적인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재직 중이던 어느 가을 병문의 산부인과에 웬 할머니가 정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외손자의 고초를 맞이다가 갑자기 소리 없이 쓰러졌지요. 인차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하여 딸 5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못 놓아 대를 끊어 놓았다 하여 시부모님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후에 그 딸들이 결혼을 하였지만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또 모두 딸 하나씩만 낳았지요. 그의 외손녀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게 되자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걸음을 옳게 겨누지 못하여 병원 복도에서도 여러 차례 자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빨라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심장이 빠를수록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관상동맥의 혈류는 도리어 적어지고 심장의 배혈 기능도 다운됩니다. 이렇게 악성순환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늘 밤 잠 못 이루게 되었네 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모두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 날뛰지 말고 반면에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병장수의 비결, 희열상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노기상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